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장까지 진행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2주간 동안 3장의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은 1장, 2장을 거쳐오면서 3장에서 새롭게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장, 2장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선포했었더랬습니다. 근데 3장에 넘어오면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3장 2주간에 걸쳐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3장 6절부터 시작된 25절까지 내용은 3번, 4번 반복되는 메시지 선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그러니까 2장까지 나왔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반역의 삶을 살아온 것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멸망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대로 또 범죄의 행각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현장을 지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세대의 당사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의 이 파도치기와 같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과 회복과 경고와 또 범죄로 인한 심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심판의 그 세대를 살아가는 그 시기는 그 세대는 또 심판으로 그 시대를 감당하고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대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 목적은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3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선언하니까 지난주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
3장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가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영적인 반응을 해요. 그게 이제 기도문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중에 우리는 완전히 티끌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수치 중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 치욕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수백 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청년 때는 신앙의 왕성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세대들입니다. 이걸 끌어안고 지금 당면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영적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제 이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반응하는 회개와 회복을 갈망하는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자, 그것이 지난 3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2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돌아오라,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 부끄러운 이 치욕을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조상 전체가 죄를 짓습니다. 이 중보의 자세를 가지고 전 시간, 전 공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대 전체를 끌어안고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의 맥락을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는 여러 진 반복을, 파도가 한 번만 굽이치는 게 아니라 또 반복되고, 또 깊이가 또 긴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나타나는 것이 선지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반응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야기해요. 1절 하반절,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가증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앞에 본문에서 한두 번 들은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의 그 종교적 행위, 그 행위를 일단 1차적으로 가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의 피를 흘리고 예배하는 그거 말고, 주술가들이 주술을 부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무당을 하고 점을 치고 있죠. 그런 나무에 가서 빌고,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배제한 인간의 욕망의 허기를 위해서 인간에게 뭔가 강력한 욕망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어디에서 비는 행위, 그 행위를 가증한 행위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증함은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더 한 단계 더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증한 행위를 계속했지 않냐. 온 산에 가서, 온 나무에 가서, 온 바위에 들어가서 자연의 거대한 어떤 형태 앞에 가서 그 신비한 어떤 것을 구하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포함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넘어오면 같이 봅니다. 2절을 보면 상반절을 읽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가증할 그것을 버리고 종교행위를 포함한, 그죠? 이런 우상 숭배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한 그 안에 포함된 여호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생명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맹세하면 자,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이 말은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과 신명기서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냐 하면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서 원어를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실은 에메트라 그런 거고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거예요.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 그들이 늘 구하고 했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의 기반에 그들이 산다라는 고백도 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한 신명기적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의로운 삶, 그 삶의 본성들은 다 이방의 방식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를 하는데 그 종교성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 신명기적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 맥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치, 사회, 윤리, 도덕적인 삶 일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삶의 양식의 어떤 큰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바알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이방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에메트와 미슈파트와 체데카 이 세 가지를 기반한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들이 맹세해야 된다.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모든 우상 숭배도 버리고 종교적인 것을 기반한 정의를 망가뜨리고 공의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제도,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탐하는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 깊이 있는 그 탐욕, 이제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철저하게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회복되는 게 증거되는가 하면 이걸 누가 증명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너들이 합격했어, 너들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이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나라들이 이게 우리가 구버전으로 열방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제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주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누가 확인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어지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찬양과 자랑과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새로운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끝까지 구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이방 종교를 버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 행위로는 이방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전혀 그들과 공유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그들에게 열방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삶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찬양을 회복하고 그들의 프라이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공의롭게 사네.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을 보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들이 믿는 신앙이 저걸 하는구나라는 것을 안 믿는 자들도 확인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뭘 보고 할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비밀한 곳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들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믿는 자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최종 목적은 그 예배하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배제하고 우리끼리 누구는 배제하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은 모든 피조물 전체는 공적의 앞에 서는 삶의 태도를 가진 이 공적의라는 건 뭐냐 하면 주인 되고 사는 이 주인이나 나그네라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 존재감과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어떤 식으로 차별두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명기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에 차별받고 천대받고 배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양식은 철저하게 하부 계층에 사는 인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경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거룩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여기 와서 잠시 직장을 얻어가지고 돈 벌어 먹고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의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백성들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을 공의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니까 저렇구나. 하나님이니까 저렇구나, 저 인간들이. 까보면 성격도 기질도 가진 것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고 없는 인간들인데 저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갖다 대고 우리의 예배를 확보해달라.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것을 집단으로 이걸 해달라고 때를 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예배를 조금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배 양보 못해. 예배 때문에 그들이 발병하고 확진해서 그들이 생명이 왔다 갔는 게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 때 종교와 신앙의 영역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아는 문화 형태가 있어요. 성찬을 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는 그냥 노래와 가사만 말하는 거, 하늘을 우리는 만지잖아요.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우리는 느껴버리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이거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디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면 삶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방인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우리 예식의 예배는 우리들만 아는 신비한 비밀들입니다. 그거는 이 때려 시공간의 제한에 있는 공적 예배나 개인 예배나 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공적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쳐넣어도, 저 하늘에 던져져도, 저 물속에 넣어도 각 심령 가운데만 성령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만지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거예요. 홀로 어디에 처박아 놔도, 물리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예배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이 삼경륜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 확보해달라고, 예배 오는 거 공간 해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약의 방식대로 시간 공간에 제한받는 이 방식의 예배 안에 우리는 못 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신앙 고백에 또 다른 한 차원 더 천박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다시 이 상황들을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핍박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했다 하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다 지하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비밀하게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아는 사람이 아는 그 예배에 서로 소통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 가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눈빛을 봐서 뭔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 물고기 그림만 땅에다 그리면 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한 사람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큰 위로를 받고 또다시 그들의 숨은 집집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 개인 예배에서 그 부유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대, 삼경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돈 못 벌고 병들어 죽게 나왔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고 돈이 없고 기업이 망하고 월급을 못 받고, 그들로서는 갈 때까지 그 상황에 이거 살아보겠다고 이래저래 하는 앞에 그들을 믿지도 않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전혀
소망도 두지 않은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영역 안에 우리 보따리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적 예배 공간, 예배 시간,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독교 이름의 문화를 갖추고 있지만 아주 가정한 음란한 우상숭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숭배하고 종교적 체험을 집착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분 앞에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인식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시대에 그들의 절기, 그들의 드리는 종교적 예배는 절기를 따라 치밀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또 어디 가요? 가서 이방 예배에 참여하고 삶은 또 이방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핵심은 너희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하지 마라. 가진 자와 같지 않는 구분하지 마라. 너하고 옆집하고 구분하지 마라.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지 마라. 다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과 타자의 고통을 네 고통으로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자, 그렇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이야기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거기에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봅니다. 3절 보고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은 위에서 말한 것은 뭔가 하면 묵은 땅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그들의 삶으로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다 너 갖다 버렸지 않냐. 그거 다시 갈아야 된다.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 묵은 땅을 다시 갈아라. 그리고 가시던 물은 뭐요? 가증한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삶의 방식들을 버려라.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지 말고 거기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하지 마라. 거기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마라.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같이 읽으면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끌자가 없으리라.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근본적으로 너들의 행위를 종교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 말고 너 마음을 돌이켜라.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신약에서 사람의 마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기에 믿는 자들의 마음 심성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의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내만 잘 살면 돼. 남은 상관없어. 내만 잘 살면 돼. 내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좀 불행해도 난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 하나님이 품은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베어버리라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베어버리라. 그거 끊어야 된다. 자, 그 끊는 방식은 끊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에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할례할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없애보겠다고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싸우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욕망이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오로지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벤다는 말은 가시던 물에 파종하던 그 가증한 것들, 그걸 다 마음 근본에서부터 제거하는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 이것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근본을 계속 살펴야 돼요. 행동은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럴싸하고 그럴듯하고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전부예요. 그 마음은 언제든지 새 옷도 입고 또 더러운 옷도 입었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다가 극도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강력한 사단의 유혹과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을 살피는 내 마음의 근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깊이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오늘 짧은 몇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판이 있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수치심으로 인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삶을 돌이키는 모세오경의 신명기적 삶의 양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마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2경륜이 끝나고 3경륜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사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3경륜의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첫 30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율법의 시대, 행위의 시대는 끝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겉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말할 필요 없이 만난 자는 마음으로 통하게 되고 헐이 들여다 보이는 성령의 각인의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예언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도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성령의 왕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경륜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고 성령은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고정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형태에 잡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새로워지는데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어제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늘 새로운 성령의 감동과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창조성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다시 이야기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과 우리 마음의 근본을 집중해야 되는 것들. 여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어떻게 쏘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삶에 조명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